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값진 것을 드리자라고 제목을 주었습니다. 값진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값진 것이 뭘까요? 값진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것을, 행동을, 마음을, 물질을 드렸을 때 값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들은 성경에서 이 값진 것을 드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값진 것을 드리고자 했던 다윗 왕은 내 집은 백연목으로 이렇게 해. 하나님의 집은 장막으로 정말 초라하구나 라고 생각했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을 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애물이 값진 것. 이 다윗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애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너무 좋다마는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이 아들이 짓게끔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못 지었지만 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윗 왕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3조 원가량 된다고 해요. 3조. 1억, 2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3조 원가량.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끌어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셔서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살았어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집도 지었고 정말 잘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행동을 해.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 앞에 각시들을 잘못 두어가지고 각시들을 믿는 산당들을 막 짓기 시작해요. 지금 프로나지만 절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안 죽여요. 왜? 아버지 다윗 왕과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끝나고 그 후에 그의 아들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대대손손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굵직한 약속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솔로몬도 살리고 르호보암도 살리죠.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10지파는 이스라엘, 2지파는 유다지파에서 유다지파의 르호보암이 조그마한 한 곳에서 왕으로 살죠. 이 값진 것을 드렸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오늘 여인은 무엇을 주께로 가지고 왔나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왔는데 뭘 가지고 왔을까?
향유 담긴 옥합을 가져왔다는. 이 향유 담은 옥합은 보통 일반인이 하루하루 돈을 벌었을 때에 그 돈이 1년치라는 1년치. 1년 동안 벌어놓은 이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 1년치 돈이에요. 1년치 들어있는 돈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선물한 것입니다. 이 향유. 이 향유가 300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엄청난 이 300달러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옥합. 그리고 주님 발에 부어서 이 연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씻겨서 최대한 낮아져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인은 무엇을 주께로 왔냐?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 옥합은 귀한 옥합. 주님에 대한 여인의 태도는 정말 마음이 있는 행동이다. 태도가. 존경의 의미가 있어요. 또 희생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는 것이 있죠.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나고 싶다. 이 여인은 만나고 싶어서 온 거야. 만지고 싶어. 그래서 만지잖아. 이 여인. 또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잖아. 선물해주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서 오서 이야기를 하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나사로의 형제,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요한복음 11장 1절.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또 다른 것을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그런 여인. 그래서 은혜를 알면 바로 이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 희생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 마음속에서. 이 마리아는 그랬다. 그래서 얘는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마리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마리아처럼 하지는 못할 만큼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하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와 가까워져.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사랑의 행동을 한 만큼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요. 주님은 사랑은 많은 자를 더 많이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빚진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100단으로 빚진 자가 있고 누구는 더 많은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나를 사랑해 주는가? 예,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게 해주고
해주겠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 맞다. 나도 너희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 많은 주가 탐방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여인처럼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자가 보는 시각적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옥합을 바라봤을 때 시각적 차이가 있겠죠. 이 귀한 옥합을 발에다 쏟아 부어서 발을 씻기는 허비해버리는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몹시 아까워했어요. 저 귀한 것을 말. 팔면 300데나리나 되는데 1년치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번다고 하래요.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이잖아요. 3,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없애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너무너무 아깝죠. 몹시 아까워요. 믿음 없는 자가 보면 그래. 교회도 그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보면 무지무지 아까워. 자는 뭔 신앙생활을 저렇게 라고 하면서 톱가락질해. 없는 자가 보면. 그리고 위선을 떨어요. 뭔 위선을 떠냐?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어요. 가난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귓문이 열려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혹 가요. 넘어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 맞아. 저거 3,600만 원을 쓰는 돈을 그냥 한 번에 쏟아붓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를 팔아서 가난한 들에게 주면 얼마나 정말로 먹고 사는데 힘든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해가면서 그럴싸한 말을 앞으로도 그러죠. 앞으로도 이 예배도 그래. 하나님 예배 드리는 부분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고, 코로나 사건 때 이렇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예배 드려야 되냐? 이 교회를 살짝 넘어가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저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번지고 있는데 해가면서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나.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척 하면서 정말로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척, 교회를 위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 그런 일들이 이 위선을 떨었던 사람들이 오늘 날도 역시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보면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바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허비하냐? 왜 저렇게 허비하냐?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 없는 자가 보면 그렇다 이 말. 그러므로 내가 혹시라도 교회에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동할 때 누군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생각이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위선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 나는 하지 아니하면서 그럴 사람이 팔아서 가난한 자를 생각한 처럼 위선을 들고 있지는 않았던가.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하신 말씀들이 있어. 보게. 결론적으로 보게. 이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는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복이 온다. 라는 말씀.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하니까 여인을 보호해주는 말이에요. 책망하지 말라. 왜 그를 책망을 하냐?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믿음 없는 자가 보면 허비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해야지 등등등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야 책망하지 마. 그는 나에게 한 거야. 왜 그는 괴롭혀? 그는 진짜 좋은 일을 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헌금할 때도 누구 보고는 거 아니죠. 주님께 해야 돼. 주님께. 누구 바라보고 하니까 문제가 안 돼. 나는 이 말씀 들었는데 누가 보면 손가락 찰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별 5만 가지 사람이 다 있어요. 주님께 하는 거야.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게 문제점이 돼 있어가지고 늘 괴로워해야 되는데 주님은 없고 다른 사람 바라보죠. 그리고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좀 이 정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늘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잘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거에 200돈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 드린 것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은 많은 걸 드리는 걸 받지 않는다. 그건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너의 심판했을 때 생각해보죠. 나 많이 드렸는데 주님 모른다고 어쩌지? 훔쳤던 일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점검. 이게 주님이 받은 예물인가?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가 주님이 안 받은 가인의 제사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갈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서 주님이 좋은 주님만 생각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 그러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 옆에 있으면 네가 해라. 이 여인 것을 갖다가 말하지 말고 네가 해라. 아마 그들은 안 했을 거야. 말만 할 줄 알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만 할 줄 알지. 하지 않았을 거야. 그것을 주동자가 가는 유다였거든요. 가는 유다가 지금 한 말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왜 허비하느냐? 그는 도둑질만 할 줄 알지. 예수님 헌금함에 헌금 앞에 서서 지 살이 사용만 적었지. 좋은 일 했다 하면서 앞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될 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기념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마음에 없는 행동을 했으면 문제되죠.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어요. 마음에 맞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어. 누구에게 줘, 선물을. 근데 그의 마음에 맞는 선물을 줘야만이 감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선물을 주면 감동되질 않아요. 마음에 맞는 선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선물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맞는 선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선물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깬 것이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다 깨버려. 사랑하면 내 것을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읽어보세요. 1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속 사랑이 없으면 소란이나 불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말씀에 비춰서 모든 사람들을 엮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이 잘해. 근데 꼭 천사의 말을 하는데 울리는 꽹과리처럼 내게 들려요. 아이고 자꾸 말만. 그러면 거기 딱 맞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시끄해라. 마리아는 자신을 뺐어. 주님은 그걸 아신 거죠. 이것이 헌신의 모범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크게 감동을 했어요. 평생 이런 평생에 이런 헌신을 한 번만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억하시겠죠? 영원히 기억될 일, 평생에 이런 헌신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해야 돼. 주님 앞에 이런 헌신. 틀어드렸죠. 이 헌신을 했을 때에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런 헌신이 없으면 안 깊어지더라고요. 이런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과 물질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힘을 다하는 최선은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 최선, 드린 가치보다 훨씬 크게 우리 주님은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 뭐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옥합 그거 받았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거라고. 정말 아무것도, 부자는 그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오늘날도 부자는 돈의 값어치를 우리하고 달라. 오늘 어른들은 10원짜리 하나만 길거리에 굴러가도 돈이다 하고 주워. 그 값어치를 오늘날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돈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돈이다 바로 툭툭 차고 그냥 허리굽게 주실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그 별것도 아니지만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크게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각자 입체에서 드렸을 때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상식선이에요. 이 상식선에서 드려야겠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는데도 요새는 정말 국밥 한 그릇 먹는데도 7,000원, 8,000원, 콩나물밥도 8,000원. 콩나물밥도 8,000원이에요. 여럿이 먹으면 100만 원 그냥 나가. 하나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아. 여럿이 먹을 수 있지. 근데 하나에 드릴 때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리고도
너무 조금 드렸네. 이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드렸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드리는데 기본적인 상식선 위에서 드려야 돼요. 상식선 밖에 드리면 욕을 해요. 사람도 욕을 해요. 저 사람은 한 달에 월급 생활이 500만 원이야. 또 그동안에 1000만 원씩 벌어.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겠네. 그리고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해요. 한 과거의 두 랩돈을 이 헌금배 앞에서 바라보면서 이 여자를 칭찬했어요. 두 랩돈 드린 걸 보면서 제일로 많이 드렸다. 두 랩돈을 뒤에는 바로 돕는 사람은 차등이다. 보자기에 담아. 예전에 얘기했죠. 왜 보자기에 담아왔을까요? 왜? 이 헌금은 이런 헌금 마음이 아니에요. 노쇠로 만든 헌금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보자기에다 동전을 다 바꿔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노쇠로 된 헌금을 딱 넣게 되면 따다다다다다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많이 헌금을 했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과거의 두 랩돈은 얼마나 창피해요. 이렇게 들은 사람이 내 것을 딱 그게 들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정성을 들여서 드렸다. 그래서 주님은 뒤에 사람보다도 과거의 두 랩돈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옥합을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치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두 랩돈처럼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고 상식선에서 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깨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감사구역이니까 감사구역은 특별히 올해 표본에 감사를 드려요. 올해 표 뭐라고요? 다시 크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나가다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 또 교통사고가 났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엊그제 또 군산에 나는 목사님 어머님 들어가서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어떻게 막히는가. 너무 그래서 쭉 그래도 그 길로 쭉 와서 보니까 앞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그렇게 밀렸죠. 사고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 사고 나서 좀 힘들겠지만 저는 사고 안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저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사람 운행하는데 후진을 하는데 악셀레터를 살짝 밟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확 밟아 엎드려 팍 밀어가더라고. 급발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사람도 없어서 차도 없어서 사고는 안 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사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 순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것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사고 안 냈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없었으면 또 사고 났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 사고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또 감사를 했다. 내가 까맣게 잊고 살고 있으니까 야, 너 감사할 것 중에 차 사고 안 나온 거 감사 안 하고 있었잖아. 감사해라 하면서 급발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차량 탈 때에 감사 기도하고 힘들 때 감사 기도해야 되는데 요새 조금 그랬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가 적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차량 운행할 때 지켜주세요. 가해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두 다리에 힘을 주세요. 허리가 꼿꼿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요.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범사에 감사하는 그 행위를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사했을 때 진심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짜투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짜투리 하면 안 돼. 헌금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걸 해가지고 새 걸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정성들여서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가난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성을 들여서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성을 보고 사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을 것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파. 말씀 적용하자. 예수님께서 가능한 여자를 바라보면 나도 너를 준비하지 않겠다 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사랑을 삽시다 라고 했더니 예배가 끝나기가 바쁘게 남 정죄하는 소리가 또 피어들어요. 엊그저께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 왜 이 얘기 안 해? 노예 수 있을 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씀을 적용해야 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능력 있게 전하라. 이게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냥 받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받는 사람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느냐 그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이 능력이 돼서 너한테 감으로 해서 네가 낫는다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들였을 때, 말씀에 적용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처럼 생각해서 두고 복음 전할 때마다 정말 기념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셔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은 청소학교의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이야. 근데 참 본받을 만해. 길이 두고. 우리 이순재 권사님은 정말 착실해. 얌전해. 길이 두고 이야기하잖아. 그분은 참 선하셔. 모범적이었어. 길이 두고 이야기하잖아. 우리 아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분의 이야기. 우리 대한테 김매실 권사님은 삶 속에 늘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 그 말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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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지지 않아. 두고 길이. 그래서 길이 남겨지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기억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